오늘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대부분 다 오래 되셨지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 세례받은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몇 날 몇 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1998년 4월 15일 11시 예배, 제가 세례받은 그날과 시간입니다. 언젠가부터 세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제가 언제 세례받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그날 받은 세례 날과 시간을 꼭 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머리에 뿌려진 그 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온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 있으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던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본인이 세례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를 찾아봐서 그분의 성함이 있고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언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왜 이 날짜를 확인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격과 은혜 없이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번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죠? 이미 직분자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의 세례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면,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추억을,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그 영혼에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례는 또한,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세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에서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성탄 절기가 끝나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는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현절 첫째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울린 그 말씀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현절 하면 영어로 에피파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뜻은 출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의 아들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짓 주장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원자 되심을 이 세상에 출현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였고, 이러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이 울려 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의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렸던 그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종의 노래라 불리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종을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그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남기신 것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그 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주한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죄에 깊이 물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한 계획서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매우 복잡한 것 같아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믿어야 하는 것도 많고, 매우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믿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계획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계획서를 읽고 믿어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이 계획서를 읽어보니, 이 계획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완성한 사람을 나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례받으며 내 기뻐하는 자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세례받을 때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고 그가 이룰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계획서를 실행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니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강한 것 같아도요,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바람만 불어도 꺾이는 연약한 갈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 꺼진 캄캄한 방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눈물 흘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이 도우시며 정의를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이루어주신 우리 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갈대는 바람만 불어도 심하게 꺾이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는 어떻겠어요? 불어오는 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몸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바람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상태에서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사람은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그 바람이 사탄의 공격이라면 집요하게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아물지 않고 골마 터져 살을 잘라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천한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겪는 그들의 고통과 애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고 외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 아무리 강한 인생이라 말할지라도 홀로 남겨진 그 조용한 시간, 불 꺼진 방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이사야에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사람에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임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세상은 연약한 자를 더 억압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도 힘 있는 자와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기의 형제조차도 돈이나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1, 2학년 때 제 모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냥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때였습니다. 교회 밴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던 때에 교회, 여선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에 제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복지시설이었지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한국 사회의 이 복지 제도가 매우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국 언론을 볼 때에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곳에서 인권 탄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폭력적이 심한 분들은 손을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분개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런 복지시설에서 데려와서 그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집에 수십 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저에게 와서 저를 막 안고 뽀뽀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저를 처음 보았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 막 저에게 달려들고, 청년 때에 그런 몸이 완전히 다 비틀어져 있는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몸을 가두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버리고 간 분들을 교회가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보살폈고, 그런데 여선교회 분들이 장갑을 끼더니 구석구석 그 집안을, 복지시설을 청소를 하고, 그렇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감기고, 그리고 몸이 막 꼬아져 있어서 저는 보지도 못하는 분들을 다 들어서 욕실로 데려가서 다 몸으로 씻기고 머리를 감기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고 말이 안 통해도 말을 하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저 여선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지체 장애인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찾지 않고 국가도 보살피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돌보는 그 마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작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들도 자기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들의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여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찾지 않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회적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 감격으로 살아가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찾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의 사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그를 세워서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어진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 그 감옥 같은 삶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아멘. 그 감옥 같은 삶, 흑암에서 살아가는 그 감옥 같은 삶에서 자유를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빼앗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다시 찾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사라진 찬송의 소리를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와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희망을 품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